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가운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명예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돈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강하게 도전합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 때문에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 힘이 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아프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본인 역시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괴로움만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아파요. 힘들고 괴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본인 역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사탄의 공격이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탄의 공격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원수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시간마다 날마다 우리를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 가장 큰 약속이 이거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너무 끈질겨서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이 약속에 붙잡혀서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에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요,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승리를 확신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아직까지 승리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속아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마침내 승리하는 그 승리를 소망하면서 삶 가운데 승리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좀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으십시다. 너무 많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찬양하기를, 다윗은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쳐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우리의 짐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냐면 절망감, 두려움, 저 유혹으로 인한 갈등들,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들, 이 여러 가지가 통합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노, 고독감, 소외감,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이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절망이 돼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사단이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하다면 그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죄의 본성이 강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다 보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유혹 앞에서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분노가 쌓이고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감이 쌓이고 인생은 정말 힘들고 살기 싫은 것, 포기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짐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삶이 너무 힘들다, 삶이 아프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 기쁨도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기 날마다라는 히브리어는 이 날마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시간마다 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시간마다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찬양하면서 성도들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시간마다 날마다 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신다는 것은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부터 시간마다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마다 날마다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근데 나 하나님 백성인데, 근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겐 아직까지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가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분노가 쌓이고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고 저 유혹 앞에서 갈등하면서 그것도 이겨내지 못하고 판판이 넘어지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시는 분인데 왜 나는 그런 은혜를 못 누리는 걸까요? 그것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는 것이죠.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절망감 맡기라는 겁니다. 외롭습니까? 그 외로움을 맡기라는 겁니다. 삶이 실패합니까? 그 실패를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인데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참아봅니다.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때로는 선한 일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절망과 두려움과 죄로 유혹으로 인한 갈등과 죄책감과 분노, 소외감, 고독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하여내야 되고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아가서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참아보는 거죠. 시간이 약이겠지. 시간이 약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쌓이면 폭발해버려요. 참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주님께 나아가 맡겨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은 그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짓눌렀던 이런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나아감이 공로가 돼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무거운 짐으로부터 주께로 나아갔을 때 해방되어지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오늘도 실패했지만, 주일을 잘 준비해야 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20절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실패했다면 실패한 모습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 모습이 있습니까? 그 죄책감이 나를 짓누릅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참지 말고, 시간이 약이겠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찬양할 수 있었던 거고, 마침내 승리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믿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고통하는 근본 이유는 우리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 때문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달콤하게 느끼는 그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인데,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이로 인해서 무거운 짐이 쌓이는 겁니다. 다윗도 별 수 없었어요. 다윗에게도 이런 무거운 짐이 쌓이고 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나를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신다는 이 믿음뿐만 아니라 21절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원수들의 머리,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깨뜨리신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원수의 머리를 하나님이 깨뜨리신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윗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자의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다윗은 그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윗이 21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의 원수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엄청난 공격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무겁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결국은 그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깨뜨리시면은 나는 승리한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 주를 의지했던 겁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 결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사탄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이 일을 합니다. 끈질기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느낌은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악이 성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뱀의 머리가 깨어져 버렸어요.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벌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주님 재림 직전에는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를 더 강력하게 공격할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려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자는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들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께 죄짓게 만들고, 이들이 내 지체들을 미혹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사단에게 미혹당하여서 제 아내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속상해요. 때로는 내가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내 자녀가 내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이 싸움에 참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닌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내 아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끝까지 내 아내를 미워하고 내 자식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되어버리겠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서로가 상처를 받을 것이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고, 가정의 행복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결국은 가정은 깨어져 버릴 겁니다. 영적 정쟁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혈과 육을 싸워야 할 상대로 알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에 대해서 혈기를 부리며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제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마침내 사단을 심판해서 영벌에 처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승리를 제대로 하려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원수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원수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할 때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져 버렸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영벌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가 사탄이고, 우리가 원수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싸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싸워야 돼요.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아군과 싸우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패배한 자가 되고 말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맛보는 성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끈질기다 할지라도, 사탄이 끈질기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사탄과 싸워 승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제 아무리 끈질기다 해도, 우리 원수가 제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사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우리 원수 사탄입니다. 바산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래요. 여기 바산의 의미는 팔레스틴 산맥 가운데 가장 험한 지역, 높은 산악지대가 바산인데, 우리 원수가 그 바산에 숨어 있다면 사실은 우리 힘으로 그 험한 지역에 있는 원수를 찾아내서 심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끄집어내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다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다 깊은 곳에 숨어서 지금은 우리가 위축되어서 조금만 기회를 기다리자고 숨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다 깊은 곳에서도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말이 다윗의 말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산에 숨었다 할지라도, 깊은 바다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끄집어내어서 나오게 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2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결국은
멸망받는다는 거죠. 혹 우리의 가정이 사단의 공격으로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셨고 마침내 그를 멸망의 자리에 던지실 것을 약속해 주셨었는데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참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보이지 어떤 답이 해결책이 없다고 다른 곳에 가서 이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무슨 방법을 취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단의 공격으로 너무 엉망이 되고 사단의 공격이 치솟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답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대해서 낙심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낙심하고 이 공동체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 가졌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나가야죠.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 어떤 지체가 꼴도 보기 싫고 미울 수도 있어요. 그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제대로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시도록 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하고 마침내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너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네 원수가 끊임없이 너를 괴롭혔지만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내가 다윗이 네가 네 원수를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겠다. 그 말은 원수를 심판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원수를 심판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내 집의 계회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원수의 철저한 패배, 처절한 패배를 가져다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소망 가운데 승리를 찬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무거운 짐들, 끊임없는 영적 전쟁, 끊임없는 공격들, 답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포기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만나야 돼요.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할 것인데 그냥 불러봅시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어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환경들,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답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우리 내적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싸울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시간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패배케 하시겠다고, 지 아무리 숨고 숨는다 할지라도 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참지 말고요, 힘쓰지도 말고요, 울지도 말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었고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서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러냐 이 공동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정말 속상하고 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내 노력 갖고 힘쓴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정말 힘들 때 우리 다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압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참으로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참지 마세요. 시간이 흐르면 아니에요.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면 따라합시다.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